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죄에 관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죄가 무엇인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한 예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 아래 또는 법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이건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는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은혜가 죄보다 더 넓고 깊고 크기 때문에 죄를 다 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법률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금주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음주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을 정한 것인데 하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밀주를 만들어 먹었고 이 에틸 알코올을 만들어야 할 술을 메틸 알코올로 만들어서 먹다가 죽은 사람도 되게 대단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마피아 범죄 조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 Godfather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저기 버플로 뉴 업스테이트에서 몰래 술을 만들어다가 이 뉴욕시티에다 가져와 가지고 팔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강력한 규제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형편없는 우리가 조건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죠? 생각이 깊이 들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젖어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 내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해요. 보인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요. 이건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삶을 청산하려고 말씀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누구의
말에 어느 것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은 분명히 자신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으로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 술집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신의 선택으로 도박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다스림을 받게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동일하여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진리에 들이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진리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본래 무엇의 종이었고 지금은 무엇의 종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17절에 증거합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 죄의 종. 근데 지금은 무슨 본이요? 어떤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시 교훈의 본을 그랬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이 교훈의 본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가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양말이 없던 시절에는 버선을 신고 다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버선은 어디서 만들죠? 집에서 만들어 신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집에는 버선 본이 있었대요. 그 본을 가지고 버선을 만든다는 거죠. 또한 옷도 만들어서 입던 때는 옷 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본대로 잘라서 버선을 만들고 옷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버선과 양말과 신발을 만들어내지만 원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캠페인 입고 입는 그 셔츠에도 프린트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앞에는 우리 50주년 로고와 뒤에는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 이것도요, 이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본을 땁니다. 본을 따는 작업에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건 본만 있으면 어느 셔츠든지 다 프린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본, 틀과 같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걷게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에 드리고 있는데 이전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자, 고대는 신분화, 이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종은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에 속했습니다. 어떤 종이 A라는 주인을 섬겼는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그 종을 사게 되면 그날부터 그 종은 B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불법밖에 하는 게 없어요. 하는 일 말에 다 불법이에요. 지금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나오게 됐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지향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향하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던져진 소금과 같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힌다는 얘기예요. 밟힌다. 그게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고 주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거. 왜? 그 지배를 받지 못하면 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대충 대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큐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만큼의 빈틈도 없어요. 자기 자신 관리네. 일어나면 비타민 종합 비타 하나 먹고 5분간 푸시업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날에 먹어야 할 넛 종류를 다 골고루 먹는데요. 이야, 몇 알씩까지 세 먹는데요. 누구랑 그거 살까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똥배가 안 나오고 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해보세요. 관리가 되겠냐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야. 아니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매일 먹어야 할 정량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와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살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공동묘지래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 오직 영원하신 분만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같은 거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의 차이예요.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드리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만 그런가요? 전도만 그런가요? 아니요 내가 쓰는 모든 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쓴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게 앞에 업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다 업적이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 네 이름 밝히려고 한 거 아니야. 네 이름 밝히려고 돈 낸 거 아니야. 네 이름 밝히려고 그 이름 석자 어디 신문에 내려고 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한 건데 나하고 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그냥 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22절 23절에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침은 사망이지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서 이 삭은 이 음식물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관리의 봉급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이 의미는 군인이 받는 급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군인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랬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급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슨 할 때 삭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이 일하고서 그 대가를 받아요. 군인도 복무하고서 대가를 받아요. 두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의미는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꾼은 자신의 시간을 판 대가라고 한다면 군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군인에게 쓰는 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큰 결과를 만들어내어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에도 학문에도 관직에도 모두 마찬가지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처음엔 그것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달라고 그러면요 꼭 주고 주지 않습니다. 내주지 않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심하면 몇 시간 지나서 실증을 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장난감을 평생 놓지 않고 부뚝을 산다면 여러분 70, 80살이 되어도 그걸 놓지 않는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인생의 70년, 80년은 참 짧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유치한가입니다. 돈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 권력에 떵떵거리는 사람 유치하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유치하다. 돈 가지고 저러고 있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걸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목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글싸한 차를 타니까 나도 저 타고 싶어가지고 어떡하니 모아가지고 그거 차가 타겠다. 그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 그래야 된다고요. 아무리 고급차가 봐도 똥차 그래야죠. 몇 년 지나면 다 지나갈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왜 우리가 현혹되냐고요, 성도님들.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흔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딱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딱 한 번만, 두 번째 이 정도야 뭐, 세 번째 남들도 다 아는데, 이거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딱 한 번만, 두 번째 이 정도야, 세 번째 뭐라고요? 남들도 다 아는데요. 이걸 우리의 성화의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딱 한 번만이요. 딱 한 번만 죄를 지어서 근데 하나님 은혜가 그 다음부터 없어. 그럼 어떡하죠? 사망인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뭐 타협하잖아요. 끝이에요. 그 타협이 계속 타협을 하거든요.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왜 그래요 우리 교회만. 제가 그렇죠. 제가 우리 전교인 캠페인 시작할 때 코엇을 하나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스테러스 쿠어를 유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렸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아요. 왜?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스테러스 쿠어에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걸 원하세요? 그럼 제가 편히 갈게요. 편히. 네, 현상 유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업장이 현상 유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현상 유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현상 유지하길 원하세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현상 유지하기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아는데. 아니요. 남들도 다 아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것을 붙잡고 나를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나를 세우셔서 주님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은총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허물투성이고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지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없는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저희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알바니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